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각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구역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구역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그리고 신앙이 믿음이 함께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나눌 건데요. 먼저는 우리 김순남 권사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왜 장님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장님이라면 맹인이라면 이 아이가 뭐 말을 한마디 하기를 했어. 나쁜 행동을 하기를 했어. 뭐 설마 혹시 뭐 뱃속에서 엄마한테 발길질했다고 맹인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랑 또 비슷한 마치 흡사한 문제가 또 뭐냐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와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지만 나면서부터라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그냥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맹인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인이나 뭐 다리를 절거나 혹은 또 문둥병을 앓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어떻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자,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구약 성경을 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은 뭐 이 사람들을 부정하니까 멀리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 국률이 여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관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 등장해요. 맹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못하, 사람이에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어, 우리 이 말씀에 뒤에 보면요. 8절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음,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구걸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왜 구걸을 했느냐? 구걸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 제대로 있을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맹인이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푸대접과 원망을 듣고 혹은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의 죄로 인함이다. 맹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제자들은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죄와 징벌 사상이 아주 팽배했어요. 아주 많았습니다. 죄와 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저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 그리고 죽음의 원인, 혹시나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만 교통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뭐 절벽에서 다리를 헛디뎌서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어.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사상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지체장애자들, 다리를 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맹인들에게 그들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곁길로 빠뜨리거나 넘어지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장애물, 돌멩이나 좀 이런 것들을 놔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포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야 모든 사람들 너네 다
다 오케이 해. 니네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 지체장애자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끊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분리시켜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다? 포용하고 함께 안고 가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자신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부정한 그 다리를 절거나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야 좀 멀리 떨어뜨려야 돼.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이러한 질문, 누구의 죄로 미남입니까? 라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묻는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제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죠? 라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라삐? 라삐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느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냐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좀 주고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랍비라는 말 안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자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삐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묻냐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맹인이 된 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조차도 저 맹인이 된 것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된 것은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것은 분명한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라삐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말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지난번에 우리 오병의 이어의 기적도 보았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에도 한번 이 맹인에 대해서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 눈이 있어도 보았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무지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야.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그랬다? 무엇 때문에? 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야. 몇십 년, 기본적으로 하면 30대라고 하면 30년 전부터 이 사람을 준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분명하게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6장 29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6장 29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9절. 6장 29절.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자,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으리까 하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신성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놀라운 뭔가 나타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맹인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맹인이 된 이유가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 바로 정리하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맹인이 된 구체적인 원인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뭐하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맹인이 된 구체적인 원인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날 때부터 불행일 수 있어요. 그죠?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너무 절망적인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어찌 보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가서 무엇하냐라고 비관적으로 비판하고 비관하고 이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한 사람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이 일을 행하시는 일, 맹인을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놀랍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라는 말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은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시작이 참 빛에 대한 빛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요한은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은요.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와 그 그리스 지역, 그 헬레니즘 문화 그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변증하고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분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한 지역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 그냥 그만 앉아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나았다라고 해서 고쳐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6절과 7절을 보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침을 땅에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얼굴에 이렇게 발랐어. 눈에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약이라도 발라주면, 그리고 또 뭐라도 또 안수 기도라도 해주면 뭔가 좀 뭐가 있겠는데,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 그냥 툭툭 털어버려도 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이 사람의 눈이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에 보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가 누구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 보냄받은 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디라 뭐 하냐면 실로암 못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씻어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요, 이 본문에서 참 이중적으로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보냈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연못이 실로암이기도 했고, 그리고 누가 보냄받은 자 실로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실로암 연못에 보낸 곳에 보내심 받은 자. 그래서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보냄 받은 그곳에 갔듯이 우리 또한도 보냄 받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맹인의 눈이 열린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거한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좀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많은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 주간 이 실로암이라는 말 보냄 받았다. 그곳에 순종하며 갔던 이 맹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보냄 받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그곳에 우리 또한도 실로암 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나요? 1번 죄가 엄청 많아서. 아니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요. 3절에 나오죠. 3절 하반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실로암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우리의 고난을 무엇으로 바라볼 때 고난이 찬양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고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연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 주변과 내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 주 말씀 한번 나눠 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내일 저녁에 뭐가 있죠? 내일 저녁에는요.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금요기도회 너무 기다렸죠. 손꼽아 기다리던 금요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9시 반인데요. 9시 한 10분까지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예배전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도 마음껏 하고 갈 수 있는 금요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우리 구역장 교육이 따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요. 아직도 장례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례, 신방 어느 때 우리 교회의 주보가 올라가야지 장례 똑같은 장례인데 어떤 때 우리 교회장이 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